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헌금은 가난한 자를 섬기는 구제 헌금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 헌금, 선교 헌금을 보내는 이 사역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이미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사역이에요. 1년 전부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모았고요. 그리고 꽤 큰 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달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헌금을 바울이 갈취하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라고 모함을 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관계가 굉장히 갈등 관계에 빠졌습니다. 수요일에도 살펴봤지만 여러분,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틀어지면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사단이 흔들어 놓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단이 그것을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를 넘어뜨리고 미혹하며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끊임없이 교회 안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명신교회 안에도 이런 분열의 영이 역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 관계를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다 떠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생명을 다해 우리의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갈등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에서 오는 섭섭함이나 상처나 시험 든 일들 여러분 극복하셔야 됩니다. 돌파하셔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있는 모든 갈등들 하나님은 이거 돌파하시기를 원하세요.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 속에 여러분 그 상처 안에 남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갈등을 넘어서서 그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가장 이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도예요. 디도. 그래서 이 디도를 보내는 겁니다. 디도를 보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갈 헌금을 디도 편에 보내서 디도가 이 헌금 연보를 전달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근데 디도 혼자 보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형제도 보내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형제도 보내요. 네, 그렇게 하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추천받는 사람도 보내려고 하는 걸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헌금을 전달하고 헌금을 다루는 일을 혼자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사역자, 복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쭉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1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미 고린도전서에 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이 1년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낼 구제 헌금을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원칙이 있어요. 헌금하는 원칙. 그 원칙은 첫 번째가 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랬죠? 네, 수입에 따라 모아라. 그러니까 헌금의 첫 번째 원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하는 겁니다. 수입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헌금은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자신의 수입을 고려해서 헌금을 하되 이것은 계획적인 헌금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각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액수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그 헌금 액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장로는 얼마를 하고 권사는 얼마나 해라 이런 거 없어요. 헌금은 믿음에 따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해서 즐겁게 하는 겁니다. 자,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 가거나 혹은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이 도착했을 때 그때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미리 준비를 해라 이 말이죠. 미리 준비를 하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도착했을 때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헌금을 거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미리 준비된 것만 가져가겠다는 거. 이게 이제 헌금의 큰 원칙인데요.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헌금의 원칙들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헌금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건 헌금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원하여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준비입니다. 준비.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급하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주일 예배 전에 미리 헌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냥 헌금하지 않았죠. 미리 은행에서 깨끗한 돈을 찾아서 또 은행 갈 형편이 안 되면 가지고 있는 중에 가장 깨끗한 돈을 골라서 또 다리미질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깨끗한 돈만 받으시고 더러운 돈은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절대 인색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게 하는 것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네 번째는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감정적으로 막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기도하고 계획해서 준비해서 하는 것.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헌금의 큰 원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와 또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 계속해서 이 헌금의 원리가 나오고 헌금의 원리는 성경 전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금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큰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때 뭘 드립니까? 소출의 처음 것을 드리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내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실 때 장자를 죽인 것은 애굽의 멸망, 애굽 전체의 멸망을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내 것의 일부를 떼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이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절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액수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어떠한 원리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신앙의 고백으로 내가 헌금을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헌금이에요. 그렇게 준비된 헌금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드디어 여러 가지 사단의 그 방해가 있었죠. 1년 동안 가지 못하고 막혀 있었던 이 구제 헌금의 물줄기가 이제 드디어 뻗어나갑니다.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갈등이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연보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를 선택을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에게는요, 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간절함은 디도에게는 더욱 더 큰 간절함으로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같은 간절함이라고 말하면서 17절에는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사도 바울에 있었던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도의 마음에. 이 간절함은 뭡니까?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푸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간절함 혹은 순전한 열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열심이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 돈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성도를 향한, 영혼을 향한, 어려움을 당한 그 교회, 지체들을 향한 그 순전한 열심이 디도의 마음에 있었는데 그 열심은 사도 바울보다도 오히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그는 사도 바울의 정말 아들과도 같은 그런 제자고요. 그는 초대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공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는 헬라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가 된 사람이죠.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신학적 문제가 있을 때에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과 함께 파송되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성도로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총회 결의가 있었죠. 거기에 참석했던 인물이에요. 디도는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조력자였습니다. 또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는 다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전달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후에 그에게 지중해 상의 큰 섬 그레데 섬에 한 그레데 교회의 감독으로 그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디도서를 썼죠. 디도를 향해서 그에게 목회 서신을 썼습니다. 디도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말씀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같은 진리,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같은 믿음을 따라 예수 안에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디도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죠. 지금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그 성의 각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디도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도 눈물의 편지를 누구에게 들려보냈습니까? 디도에게 들려보냈죠.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이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액수가 모였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한 인물도 디도고요. 그리고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한, 목회 사역을 하게 한 인물도 디도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에게 디도는 너무나 믿음직한 신실한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신앙 생활 가운데도 이러한 신실한 동역자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난 이 귀한 만남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가운데도 이 귀한 믿음의 만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만남 가운데 가장 귀한 만남은 믿음 안에서 만나는 만남. 그래서 이러한 정말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전도사님들 맡기면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참 마음이 안심이 되고 든든하고, 때로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척척 알아서 하고 저에게 도전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울의 입장에서 디도는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를 자신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맡기는 것을 보면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은사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역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함께 할 때 주님의 사역은 더 능력 있게 감당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사도 바울과 디도의 관계처럼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런 믿음의 관계가 돼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런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회 안에, 구역 안에 바울과 디도의 이런 믿음의 동역자의 관계가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믿음의 만남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그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8절 19절이에요. 18절 19절 읽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형제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형제의 이름, 그 형제라고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는요, 나중에 한 명을 더 보내는데 22절에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래요. 우리의 한 형제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우리의 한 형제는 사도 바울의 그룹에 속해 있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8절에 나오는 그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그 공동체 안에 있지 않는 형제를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 교회의 칭찬을 받는 한 형제를 디도와 함께 보내는데요, 그 형제는 자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고 추천을 받은 한 형제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과의 친분이 있는 자가 아니라 공적 임무를 띠고 파송된 사람을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또 내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혈연, 지연, 학연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그 검증된 사람을 쓰기보다는 자기 사람을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혈연, 지연, 학연을 뛰어넘습니다. 친분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이 아니지만 온 교회의 칭찬을 받고 추천을 받는 그 형제를 이 헌금 사역에 투입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분명한 사역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19절 보면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원하는 바, 그 원함을 잘 누구보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보 사역은 특히 이 돈 문제가 걸린 거는요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누구를 이 돈 문제 재정 관리에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이 초대교회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더 이 문제에 신중을 기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돈괴를 맡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맡은 사람은 변질되기 쉬워요. 특별히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은 그 돈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을 다루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이 돈을 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그는 이 헌금 사역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의 사역임을 인식하고 바울과 뜻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같이 했다. 물론 여행을 같이 하고 복음 사역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그 함께 여행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은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 바울과 뜻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선물을 주신 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선물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에 마음을 너무 빼앗긴 채 재정을 주신,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선물에 매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자기 사람이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받은 다른 사람을 이 헌금 사역에 투입하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에도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한다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돈 문제는요.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비단 돈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보 사역, 이 헌금 사역에 여러 사람을 참여시키는 이유는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이 돈이 망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여러 사람을, 동역자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은 이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 도적질하고 있다, 그렇게 그를 비방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 사역자를 함께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 헌금 사역을 하는 구성원들을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순전한 열심이 중요하지만 그 순전한 열심과 함께 이 뱀처럼 지혜로운 이 지혜도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앞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는 이것이 선한 사업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지라도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오해나 비방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한번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건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이 일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적이다, 그러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일에 굉장히 기도로 준비하고 신중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한 명의 사역자를 더 보내고 있어요. 22절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헌금 사역을 감당할 또 한 명의 다른 형제를 보내는데요, 그는 우리가 보증하는 존재다, 우리가 보증하는 형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형제 안에도 이런 성도를 향한 간절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도 쭉 봤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올해도 우리가 부서마다 부서의 부서장들을 다 정하고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나 뭐 다 직분이 다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 직분을 정할 때에, 일을 맡길 때에 큰 원칙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보증하는 형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을 주의 일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일을 맡은 그 사람 안에 간절함, 순전한 열심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할 생각도 없고 시키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정말 간절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순전한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일을 맡겨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그리고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향한 순전한 열심,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 안에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들이 넘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 24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의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23절, 24절은 앞에 말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은 뭐냐면 앞에 말했던 디도와 두 형제, 그 형제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동역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교회의 사자들, 사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신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영광과 찬송을 자기가 다 탈취해버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마땅한 그 영광이 중간에서 그들이 가로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는 이제 그들을 너희에게 보내는데 그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보여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미 여러 교회 앞에서 내가 너희를 자랑했던 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 헌금에 대해서 이미 많은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 같은 그 빌립보 교회 같은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헌금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고 했던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먼저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 섬김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많은 교회들이 이 구제 사업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말한 대로, 칭찬한 대로 너희가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할 때다. 그 사랑을 내가 보낸 디도와 형제들에게 증명해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강압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를 얼마나 많이 칭찬했는지 모른다. 너희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른다. 이제 그 감동받은 그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 나가자. 그렇게 그들을 오히려 칭찬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높여주면서 그들의 헌신을 독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절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절대 강요해서 받아내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자발적으로 그가 스스로 감동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그 교회를 세우고 칭찬하고 그리고 그 힘을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힐난하지 않고 늘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그들이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칭찬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로,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헌금 사역에 대해서 신실한 바울이 신실한 주의 종들을 보내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9장에 가면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이 연보 헌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헌금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계획적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신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눈물 흘리는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